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셨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이끄심이 있어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240여 개가 채 안 된다고 그러는데 240여 개의 이 땅에 지구촌에 그러한 나라가 있지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쇠하지도 않고 망할 일도 없고 전쟁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는 죽을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괴로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어린 시절부터 가만히 돌아보면 가정에서도 억울한 일 당하고 아빠는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고 동생은 또 뭐 언니나 형만 사랑하는 것 같고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 불공정하고 불평하다라고는 여러분의 어떤 그런 불만스러운 마음의 불평과 원망 속에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장성해서 세계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좋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습니까? 불법과 불의와 불경건한 일들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나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뛰쳐나가고 언제라도 망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는 완전한 공의가 실천이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불공정하고 불법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완전한 공의가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식일지라도 늘 무엇인가에 목마름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대우해 주어도 자꾸만 또 곁눈질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직을 한다지 않습니까? 6개월을 채 견디지 못하고 이직을 한다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늘 목마름 속에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에덴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죠. 동산이 뭐라고요?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를 받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동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한 가지 명령,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는 내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면서 모자람이 없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자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가져도 목말라서 마약을 복용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취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는데 여전히 목말라서 허튼 짓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 온 인류가 처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본래 첫사람 아담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며, 그럼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든 거야? 그럼 아담이 선악과 열매 따먹을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신이 선한 신일 수 있을까? 선악과를 따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만들어 놨다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선한 신일 수가 없지라는 생각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참 신이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동일한,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떠난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사기치는 일과 앞과 뒤가 다른 위선적인 얼굴에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라도 내 욕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 그 뜻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인간은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셔야 할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과 악을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안에서, 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 열매 먹기 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그게 에덴 동산이라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와와 더불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가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걸 보고 또 누리시는 거예요. 악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도 만족하며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며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란 무슨 뜻인가 하면 통치적 개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힘듭니까? 어제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아들이죠. 네. 복염이가 다녀갔어요. 장가 간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집도 다 장만을 하고 또 뭐 청담동에 근사한데 또 예식장도 다 해놓고 일본인 아가씨를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교수님께서 이 아들내미를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보내려고 대학 다닐 때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셨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제 그 일본에 해외 출장 가시고 할 때 항상 동행하면서 통역하게 하고 하면서 일본에 있는 아가씨를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일본인 자매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5년 지금 교제했는데 몇 해 전에 이제 인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도 계속 이 자매 끊어져라 우린 그랬죠. 되도록이면 저희 주변에 있는 좋은 규숙감을 믿음의 가문의 그런 규숙감을 그러기를 바라서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냥 이 자매는 그냥 빈몸으로 심지어 비행기 값까지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우리 이제 작은 딸내미는
짐이 너무 무겁지, 버겁지. 그래. 아, 뭐가 버거워? 아니, 좋은 직장 있겠다.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거 생각을 하니까 버겁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또. 맞아요. 누나 말이 맞아요. 버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좋은 직장 있지, 아파트 다 얻어놨지, 또 이제 뭐 가재도고 살 능력이 되지, 다 능력이 돼서 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태어날 거, 아기 가르칠 거, 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버겁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복여마 보거라.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못하지. 직장도 없지, 뭐 집도 그렇다. 다 준비돼 있잖아. 아, 좋은 직장 다니지. 또 어찌됐건 대출을 받았든 뭐를 했든 다 있지. 뭐가 걱정이야.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기 낳기만 하면 또 국가에서 그냥 야단들인데, 그래도 아주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저차 얘기를 해줬어요. 결혼의 의미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전국에서 사는 그 훈련을 하는 장소가 결혼의 목적인 거야.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해. 우리는 옛날에 50에 5만 원짜리 월세 살고 그랬다. 이런 얘기 통하지 않죠. 요즘 젊은이들한테. 대체가 대화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때에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수십 년의 세월을 걸치면서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그런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생각들이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각이란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어린 시절에 들었던 생각조차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실제가 되더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믿음 생활 이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다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나에게 맡겨. 근데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가면 원하는 거 있지요. 그럼 막 집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카운터 이걸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내려놔야 되는데 꼭 지고서 싫다는 거예요. 실랑이를 하죠. 엄마하고. 내려놔. 그래야 이거를 코드를 찍고서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넉넉히 사줄 텐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뺏기는 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거 탁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것, 오늘 현재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조금 다른 분들과 다른 게 뭐냐면 진짜 이 성경이 그러할까? 하여서 수십 년 동안 씨름해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왔는데 말씀이 실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과학에서 임상적이라고 그러죠. 임상적 경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이지만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구나. 현실이 되는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능히 살 수 있구나.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으라고 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상태가 평안과 기쁨과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기쁨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적 개념,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 개념, 상태적 개념,
공간적 개념, 답답하게 느꼈던 여러분의 그런 원룸일지라도, 고시텔일지라도, 월세방일지라도, 남들은 점점 평수를 넓혀가는데 나는 이제 고작 24평이야. 38평이면 좋겠다. 38평 살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던 많은 분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강남으로 가면은 만족이 될까요? 또 거기서도 점점 넓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넓은 평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용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백악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간이지만 이상하게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라 그랬죠. 완전하질 않아요. 마음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다가 또 현실을 바라보면 카드값 낼 때 되면, 월세 낼 때 되면 와락 겁이 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지나놓고 나니까 그때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고 또 살게 하신 거예요. 누가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지식이었습니까? 직장이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허망하고 잠시 잠깐뿐인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지식을 탐하고 늘 목마름 속에 재물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까 했는데 가져봐도 만족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에 저 영원한 세계,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너희들 이것을 믿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느냐? 오늘의 너의 삶의 자리에서도 너희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내가 주인인 거 맞느냐? 내가 보낸 성자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너희에게 내 나라가 임했느냐라고 한다면, 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다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들었는데 설마 잊지는 않았겠죠? 큰 소리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첫째,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믿느냐? 너희들이 주인이 돼 살던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전체의 계명은 613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것과 248개, 우리의 모든 이 뼈, 관절 이런 것이 248개래요. 하라는 것으로 365일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속이지 말아야 하고 사기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날로 약속한 날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 이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우리가 부모님 계실 때 명절에 찾아가면은 들깨, 참깨, 농사 지은 거 바리바리 싸놓으셨다가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못 챙겨주셔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서 인사를 드리면 집에 있는 거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마음이거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할 일이 있고 우리의 시간, 다른 데 투자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별하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당당한 것입니다. 비굴하고 권력자 앞에, 돈 많은 사람 앞에 왜 그렇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무엇인가 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직장에서도 잘려져 나가는 것이고, 권력자의 눈에 밖에 나면 임용되었다가라도 금세 잊혀지게 되는 것이 인간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땅이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야곱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혈혈단신 홀몸으로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의 그 여러분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즐거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613가지를 다 기억하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10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해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시작하시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부터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가장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에게 대한, 부모님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부터 시작하여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러한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열매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문지상을 통하여 가끔씩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이 뭐 이렇게 어디 단체에다가 또는 학교에다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부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문에 나요. 뉴스에도 나와요. 그것으로 끝나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가풍에 맞게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웃에게 무엇인가 잘 보이기 위한 것은 신문에 나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이 땅에서도 마음껏 살아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억압하려는 것이나 우리를 노예처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이 땅에서도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또 즐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7일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에 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처럼 아이고 허리 아프다 피곤하다 이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축제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은 뭐예요? 그 축제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다 드러내시면서 무엇으로 드러내요?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아하, 인생의 원리가 그것이구나.
아하,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한 건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만큼 올라가면 내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목마른 원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우울해서 자살하고,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사람이 성중독에, 아하, 돈 중독에 빠지고, 다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건 우리가 지난주 배웠는데, 이웃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 당연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 18장 1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는 부자 관원으로 나오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으로 나와요. 부자인데 청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재벌 집안의 자제가 아니었을까? 청년이 많은 재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배경에서 재물도 가져보고,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 저 강남에 아주 그냥 부잣집 아들로, 재벌집 아들로, 이 성북동에 아주 그냥 대저택에, 평창동에 아주 그냥 널널한 집에, 근데 다 그거 가져보았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또 하나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뭐가요? 죽음이. 이거 더 누려야 되는데, 즐겨야 되는데, 이거 다 사라지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자,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가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러 스쳐 지나가는 좋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좋은 선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윤리나 도덕 교과서로 성경을 보며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를 배우는 그러한 교과서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참된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가진 것은 많은데 이거 다 놓고 언젠가 죽게 된다는 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인데 너무너무 그 세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왜 예수님께 찾아왔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이제 막 영웅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간 사람들이 뭐 눈먼 자가 떴다 그러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그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는 다른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이나 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랍비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그 언변이 탁월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와서 좀 나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지, 되도록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십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선한 선생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다수 이 시대 21세기에 아주 최첨단 과학과 문명의 발달 속에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목회를 하는 경향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집스럽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 증인이겠지만 이곳에서 30년 넘게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깨트리고 마치 계란이 부화가 되어야 껍질이 깨어져야 생명으로 부화가 되듯이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먹이고 또 먹였던 양식이 뭐예요? 그 잘못된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님은 선한 선생 정도가 아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이웃에게 봉사활동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샘을 파주고 무슨 집을 지어주고 하는 그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참된 기독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를 믿었다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보의 간지에 넣어드린 5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님도 대학 다닐 때 그런 훈련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사형리라고 하는 것, 4가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4가지 길이 있다. 영적 원리를 이게 4원리라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전도를 했어요. 신학생 시절부터 교회에 막 등록시켜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고 수십 명씩 그런 일들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자,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형리가. 제가 좀 그 비판하는 글도 우리 감리교 홈페이지도 올린 적이 있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사기꾼이에요.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 교회에 인도하기 위해서 다짜고짜로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거는 잠깐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못된 짓, 자기도 양심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5가지 누구에게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재구성한 거예요. 복음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죠. 우리 이제 목사님 친구분이 디자인해가지고. 자, 간단해요. 손가락이 5개죠. 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자, 손가락 다 내보세요. 첫 번째, 이건 뭐 할 때 쓰시죠? 최고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고입니까? 여보, 어제 축구했죠? 요르단하고. 아우, 답답해가지고. 간신히 무승부로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손흥민이 만약에 한 5골쯤 넣었으면 막 또 그럴 거예요. 아침에 잠깐 인터넷 뉴스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다 읽을 수는 없었어요. 그냥 머리 글자만 봤는데 답답하니까 다 느끼는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스포츠 스타 중에 최고야 이러지만 또 이 득점을 못하면요 이게 돼버려요. 그런데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최고이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왜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과 물속에 있는 생물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첫사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던 중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 때문이야.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하여 먹었습니다.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님을 향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자기가 싹 빠져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세계가 나를 향하여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면 여러분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저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리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관계가 되었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오늘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이 이 부가 아깝고 놓고 가기가 아까운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 중에 가장 길죠?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실을 인간이 믿으면 네 번째 손가락, 이 세 번째 손가락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그걸 지금 다섯 손가락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약혼 반지할 때 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런데 다섯 번째 손가락은 뭐죠? 약속할 때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약혼 관계예요. 결혼식한 관계가 아니에요. 합방을 하고 법적으로 다 해서 한 가정에서 사는 그것은 영원한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손가락,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마.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섬기는 인생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다 예언된 내용이에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리 오래 이 지구촌에 오래 옛날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영국의 그 장애 입은 분 있잖아요. 그분이 뭐 한 100년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생전에 나중에 50년인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구촌에 있는 환경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과학자니까 지구촌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점점 더 단축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데이터화해서 보니 지구촌이 그렇게 인류의 종말이 멀지 않다는 얘기는 여러분 종종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데리러 오시마 약속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실 때 너희를 데리러 올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손가락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인생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제가 좀 더 돈을 풀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하나요? 이런 의도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10계명이에요. 이웃과 이웃의 관계에서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2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행할 때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도, 동기.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의도, 의중, 이것을 절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생각과 행동이 우리들이 볼 땐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의도는 내가 이거 다 행했습니다. 남들한테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말로는 그러한데 그 마음 중심에는 여러분 계명을 지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전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도,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있어서도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봉사활동할 수 있어요. 밥을 퍼주는 일 해야죠. 굶주린 자들을 나그네들을 살펴야죠. 근데 그것을 행함으로 의도 자체가 내가 좋은 데 가고 복 받고 장사가 잘 되고 이러한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5손가락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사건이 믿어지게 되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문에 내 이름 석자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무엇 좀 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의도 자체가 그 행위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고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집에 가셔서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내가 밥 퍼주는 일을 할지라도 나그네에게 무엇을 대접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과 이 일을 통하여 누가 봐주기를 바라고 신문에 나기를 바라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유명인이 되어서 막 불려다니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사람들은요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은 의도를 아세요. 그런데 나무는 열매를 보호한다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추락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의도가 자기를 위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을수록 그 높임받은 것이 독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과 나중에 돈을 사랑하고 유명해질수록 어떻죠? 돈이 따라오잖아요. 명예가 따라오잖아요. 그것을 쫓아가다가 인기를 쫓아가다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면 많은 재물을 주셔도 취하지 않아요.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옆에서 누가 좀 칭찬해주고 뭐 하는 거에 그거 마음 빼앗겨서 무너지고 타락의 길로 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절대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달콤한 것 먹는 재미에, 칭찬을 받아 먹는 재미에, 돈이 자꾸 쌓이는 재미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아주는 재미에 빠져서 독약을 먹다가 지옥에 빠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사랑에 접붙임 받아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았는데 불쌍한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를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머니를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친구를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런데 그들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악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싸움이 있었던 그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로 소금으로 빛으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가정도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는 웃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지옥을 살고 그러니 얼마나 얼굴이 일그러지겠습니까?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똑같은 한결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함 반드시 어떤 의도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을 들으시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서론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돈이었습니다. 돈이 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것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음 자체도 있는 부에서 더해지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너무너무 왜죠? 돈이 신이었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돌아가는 등자락을 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를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했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라고 물으니까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베드로는 직장도 버렸죠. 또 뭐 직장을 버렸으니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모든 거에 올인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초기에 예수님께 올인했던 것도 우리들과 다를 바 없어요. 어부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늘 그 패배의식이 있었는데 이분 보니까 대단해요. 야, 이분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하겠다. 이래가지고 버린 거예요. 뭐 천국 가려고 맨 처음에 그래서 한 거 아닙니다. 우리들과 똑같아요. 교회 나온 목적이 뭔가 좀 잘 되려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점점 듣다가 보니까 더 좋은 나라, 아니 영구한 나라,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십니까? 네. 저도 초년에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물으셨어요. 네가 어느 길을 가려느냐? 네가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길도 하여간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려느냐? 그리고서는 아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도 인기를 얻어도 무엇을 얻어도 공허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뮤지컬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갈채를 치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어느 감독이 저에게 야, 너 세상으로 나가도 끼가 있대요. 끼가. 그래서 대성할 것 같으니 너 이 선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일반 이런 데로 가래요. 근데 마음에 미래를 이렇게 내다봤어요. 정말 내가 이러한 인기를 얻어도 만족할까? 또 부잣집, 아주 정말 저 성북동 저택에 사는 부잣집에 알바를 다녔어요. 피아노를 가르치러 다녔어요. 근데 그 부자인 그 주인이 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동서사방에 막 이만한 개들이 잔디밭에 뒤에는 뒷동산에 제가 태어나서 가장 으리으리한 집에 20살 때 알바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저 어린 저를 앉혀놓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20살인 저를 앉혀놓고 지나놓고 보니까 다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 뭘 원하니? 어느 길을 가고 싶니? 세월이 그러고 나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일을 하든 지금은 각계각층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총선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3월 1일 날 아주 지금 서울 광장이든지 청계 광장이든지 그쪽에서 대형 기도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계시는 기획사 대표이신 우리 지금 김명현 대표님이 오셨는데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매주마다 모여서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 나오면 계속 이제 한 40일 정도는 놓고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고 계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각계각층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금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논의하고 그래요. 여러분 각계각층에 연예인들도 무슨 그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기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기를 많이 얻어도 우울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거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 아들, 뭐 권사님 딸 너무 가슴 아파요. 진정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거기 연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박수갈채 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금 부자 청년이 뭔가를 알고 싶기는 했는데 버리지를 못해서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어디서 이 땅에서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그 가난한 어부들 잘 몰랐지만 계속 훈련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아하 그거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소금으로, 미랄로, 빛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그 사람을 도구로 하여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을, 아내를, 남편을 지극히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죠. 어디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죽음 너머의 천국을 여러분의 심중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고 나누시고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까지 뻗어나가는 역사,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어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